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큰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다윗, 그 밤 하나님을 길을 선택한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오는 성탄절 너무 기쁘시죠? 별로 안 기쁜가 봐요. 즐거우시죠? 행복하시죠?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고 또한 감사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또한 소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실은 성탄절은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꽤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해마다 돌아오는 그 설교입니다. 성탄절의 주제는 그냥 성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래도 이제 성탄절을 이 교회에서 7번째인가요? 8번째인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항상 여러분에게 성탄절 설교를 했는데 올해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사실 몇 주 전부터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 생각나는 본문들은 이미 설교를 다 했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매 주일 오후 함께 예배드리는 약 140~150명의 성도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말씀을 보라는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보는 가운데 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지난주 3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바로 여러분 잘 아시듯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살려주는 그 밤의 모습이었죠.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성탄절에 이 본문을, 여러분, 이 본문은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은 어찌 보면 성탄과 너무 멀어 보이는 본문입니다. 아기 예수도 없고 또 별도 없고, 오히려 이 사무엘상 26장에는 칼과 창과 군사와 왕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성탄의 본질을 아주 깊이 있게 품고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는 성탄을 어떠한 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성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그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탄은 단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바꾸신 날이 바로 성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탄은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을 바꾸신 날, 바로 그 날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바뀐 하나님의 길이 바로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의 선택을 통해 미리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듯이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3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이 모든 광야의 삶, 이 도망자의 삶을 이제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은 바로 그 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깊은 잠에 잠들어 있었고 사울을 지키던 3천의 군사들 또한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잠자고 있는 진영의 한 가운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앞에 잠자는 사울이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곳에서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그 모습이 사무엘상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성탄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성탄을 살아내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밤에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바로 폭력의 칼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분명히 칼이 있었고 칼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잘 아시듯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하면 그 누구보다도 용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고요, 전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머리맡에는 왕의 창이 꽂혀 있었던 그 시대, 바로 그 곁에 그와 함께 그 자리에 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기회 아비새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단번에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명만 하라고 아비새가 옆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의 말은 분노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들리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봐도 그 3,000명의 사울을 지키던 3,000명의 군사들이 모두가 잠들어서 깨지 못하고 사울 앞에 갈 때까지 다 잠들어 있는 거 보면 모름직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 그 말을 묻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비새의 그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하죠. 다윗이 26장 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다윗의 말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다윗은 이 절호의 기회, 그냥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 기회, 폭력의 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폭력 대신에 사랑의 길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밤을 기회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그러한 밤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 자신이 왕이 될 기회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폭력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칼을 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폭력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은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윗이 그 밤 칼을 들지 않았던 선택은 훗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방식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밤 다윗은 두 번째로 보복의 칼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로 내려놓은 이 보복의 칼은 정말 그 어떤 칼보다도 거두기 힘든 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는 언제나 이해하기보다 가장 큰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그저 단순히 어떤 불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는 다윗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완전히 광야로 몰아 넣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가족과 떨어지게 만들고 날마다 불안한 밤을 수없이 보내게 만든 사람, 그 장본인이 누구였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울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는 충분히 보복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바로 26장 전전에 있는 24장에도 동일한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사울이 쉬고 있을 때 바로 그곳이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쉬고 있던, 숨어 있던 곳이었죠. 여러분, 그곳에서도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만났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여러분, 그때 보면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죽이지 않겠다.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쫓아가지 않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채 한 장도 넘어가자마자 25장을 넘고 26장이 되자마자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러 온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 봐줬는데, 지난번에 안 죽였는데 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보복의 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그 보복의 칼을 들지 않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오늘 처음에 읽은 제가 PPT를 만들지 않은 10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죠. 10절 말씀, 2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보복의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이제 사무엘상 26장 24절에 그는 이제 사울을 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억울함을 내가 풀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밤에 보복의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복의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한테 상처가 없었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복의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심판의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이 칼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더 공의롭다는 믿음에서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억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그분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 보복의 칼을 거두신 날입니다. 그 보복의 칼을 거두시고 용서를 베푸신 날을 선포하는 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녹이신 그 날,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서는 완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방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밤 다윗은 세 번째로 힘의 칼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창과 물병만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행동은 아주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길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립니다. 두려움으로 질서를 만듭니다. 칼을 들고 통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 보좌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힘의 칼을 든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비운 왕, 바로 그 왕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오셨습니다. 힘을 숨기신 왕, 힘을 감추신 왕, 드러내지 않는 왕, 그래서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왕이셨습니다. 다윗이 그 밤 선택한 길은 여러분, 왕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왕답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답게 되는 길을 선택한 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에 있었던 그 밤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밤 다윗이 선택했던 폭력과 보복과 힘의 칼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선택했던 그 길, 그 방법, 그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그 밤을 만났을 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니까 가능하다. 아니,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그래?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특별히 위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범한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성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지만, 그가 살았던 12세기, 13세기 유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중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상이었고 폭력이 정의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죠. 특히 그의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군이 누구입니까?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는 말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프란치스코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전쟁에 나가기를 꿈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승리,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전혀 다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프란치스코는 제5차 십자군 전쟁의 현실 속에서 칼이 난무하는 그 폭력의 시대, 그 상황 속에서 바로 평화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적군을 향해 맨몸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프란치스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5차 십자군 전쟁 현실 속에서 이집트의 술탄이라고 하는, 술탄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군 진영을 떠나서 적진 사이를 가로질러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평화에 대해서 담대하게 알렸던 사람이 바로 프란치스코입니다. 여러분, 그는 칼을 든 군대와 반대편 무슬림 군대 사이로 들어가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려고 했고, 결국 그 술탄에게 환대와 존중을 받게 된 이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평범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도 다윗처럼, 프란치스코처럼 그러한 선택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그 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프란치스코에게 그 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 밤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밤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밤,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밤, 또 칼을 들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바로 그 밤이, 그 선택의 밤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에게 그 밤이 임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 밤에 이러한 다윗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을 기억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선택을, 이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묻는 날이 오늘 성탄절이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분 자신의 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칼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칼을 갈고 또 갈며 살아갑니다. 힘의 칼, 복수의 칼, 분노의 칼, 자기 보호라는 이름의 칼,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미리 들고 있는 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칼을 준비하고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고 닦은 칼을 바로 그 밤이 왔을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번만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는 그 칼을 휘두르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칼을 쓸 수 없어서 내려놓은 길이 아니라 그 칼을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내려놓는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밤에 칼을 들 수 있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도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도 그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한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번, 3번, 아니 어쩌면 70번씩 7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밤은 한 번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이 그 밤을 만났을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를 반드시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셔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 안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가 막힌 기회의 밤에 정말 내가 내려놓아야 할 칼이 있다면 그 칼은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갈았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또 준비했을지라도 그것이 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칼이라면 여러분, 그 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성탄절을 맞아 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빠른 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당장 시원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비록 늦고 때로는 그 길을 선택하기에 눈물이 나고 또한 그 길로 가기에 가슴이 아플지라도 여러분, 가장 깊고 가장 옳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내려놓은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덧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성탄절에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성탄을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로만, 그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나 또한 성탄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성탄을 살아내는 삶으로, 그래서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보복이 아닌 용서로,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우리의 성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밤을 만났을 때 반드시 선택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